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사람이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예비하신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저에게 들을 귀, 또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하나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올 여름에 유난히 더워가지고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때가 되니까 지나갑니다.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런 마음으로 견디고 사시면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규범이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신서들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가장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이 쓰여진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교리를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본문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하기 쉬운 말씀은 따르고 따라하기 어려운 말씀은 따르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본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에 있었던 그 사연이 바로 그 어떤 기이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집안에 온갖 옛날 물건들, 그러니까 고물들이죠. 그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사시는 그런 아주 기이한 그런 할아버지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집안에 들어온 물건을 버린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60년이 넘게 그러니까 그 집안에 들어온 물건들을 그대로 쌓아두고 그렇게 사시는 그런 할아버지셨습니다. 할머니가 그 물건 하나라도 버리려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결혼해서 버리신 적이 없대요. 이렇게 집안에 물건들을 쌓아놓고 사니까 마당에서부터 안방까지 그러니까 옛날 물건들, 고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할아버지는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편안한 잠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방 안에까지 그렇게 옛날 물건들, 고물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두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고물들 한쪽을 치우고 거기서 웅크리고 잠을 자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결혼식,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결혼했을 때 그 결혼 예물, 결혼식 사진,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들이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찾아볼 수도 없대요. 그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라고 합니다.
하여간 프로그램 제목처럼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물건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사시는 분. 과연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연 버려야 할 옛날 물건들, 버려야 할 것들, 그게 본인의 눈에는 옛날 물건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폐기물들이죠. 쓰레기들. 그것을 그대로 쌓아놓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집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 마음속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들 그대로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 한 구석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한 거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분함, 노여움, 또 모욕,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아픔, 상처들, 그런 것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함. 여러분 분한 일을 당하신 적 있어요? 마음에 분이 있습니까? 벗어버리래요. 노여움. 화가 나십니까? 화난 일을 당하셨습니까?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악의와 비방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도 역시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이고 참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이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해도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해놓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참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말들이죠. 그런 말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성경은 모두 벗어버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없애버리래요. 나에게서 떨쳐내버리래요. 제거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편안한 안식을 잃어버려요. 분함이 쌓여 있잖아요. 노여움이 쌓여 있잖아요. 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악의와 비방이 가득 차잖아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뭘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웃지를 않아요. 그죠? 얼굴에서 기쁘게 웃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러신다고 합니다.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이게 웃으면은 오히려 더 얼굴 이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아마 한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쌓인 게 많아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 비방, 악의가 가득 차 있으니까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려요. 성경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쌓아두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악취가 풀풀 풍기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새로운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읽은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앞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택함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택했다면 그건 뭐 그렇게 큰 효력을 발휘하거나 뭐 힘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이것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게 만약에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이건 그 누구도 이 택함을 깨트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힘이 있고 막강한, 강력한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내가 실증나고 뭐 내가 싫으면 그만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실증난다고, 내가 싫다고 그만둘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이 싫다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제. 예.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돼요. 이게 바로 택함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죠? 거룩하고. 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예. 인간은 단 1분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거룩이란 것과 사실 거리가 멀어요, 인간은. 근데 왜 거룩하다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 그러면 뭔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스럽고 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말을 그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레위기 10장 10절.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한다는 거예요. 예,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분별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분별된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거룩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릇이에요. 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그릇을 두 개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이 되었고, 하나는 그냥 일반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릇을 우리는 성물, 거룩하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릇이지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그릇은 그냥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죠. 예, 세상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구분되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악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노여움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품고 있어요. 저 인간은 내가 죽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 저 인간하고는 내가 화해를 안 한다. 용서를 안 한다. 저 인간 안 보고 말지, 내가 안 보고 살지 절대로 용서 못 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예.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근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 왜 교회를 다녀요? 똑같은데.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막 신구약 성경 앞뒤로 왔다 갔다 하죠. 예,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좀 힘들게 해서. 우리 청년 예배 때 드리면 청년들이 막 정신없어 해요.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막 그러니까. 예, 그래도 막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기특해서 제가 더 많이, 예, 성경을 찾게 합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예, 상대방이 이뻐서, 상대방이 착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줘서 상대방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쁨이 사라지면, 착함이 사라지면, 무슨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가 않습니다.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새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12절을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다른 것들을 벗어버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비가 있습니까?
온유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예, 벌거벗은 거예요, 우리는. 예,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예요. 벌거벗으면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럽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스도인에게 긍휼이 없다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자비가 없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온유가 없다면, 겸손이 없다면, 오래 참음이 없다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벌거벗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그리고 본문 13절을 보면 거기다가 두 가지를 더 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용납. 따로 떼어놨어요. 한 구절에 뭐 긍휼, 자비, 온유, 겸손 다 붙여놨지만 13절 그 뒷절에는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용납하다. 용납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바로 용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 내 생각과 다른 거, 내 뜻과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음식 친교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많은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식당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런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식당에서 이제 음식 친교를 하다가 싸우시는 거예요. 뭐 큰 소리로 싸우시지는 않았지만 막 서로 이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만 그 음식을 만드는 스타일이 다르신 거예요. 권사님들이. 한 권사님은 양념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또 한 권사님은 아니 재료를 먼저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순서, 일의 순서, 음식을 만드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이게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다 안 맞죠. 뭐 그렇게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은 저 시간만 버리고 저렇게 하면은 효율적이지 못한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또 이 권사님 또 이 권사님대로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도 버는 일인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칼질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다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거의 그 같은 시간 내에 같은 음식을 만들어내세요. 근데 서로 다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못하면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못하면 우리 벌거벗은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스타일도 여러분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신앙의 스타일이 다 다르세요. 예. 어떤 분은 아주 열정적으로 정말 성령 체험과 은혜에 감동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마음속에 계속 그게 남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다르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여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 들어서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한국에 살 때는 그 교회를 안 다니다가 미국에 와서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냥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그냥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크게
박수 치면서 부르고 기도할 때도 아주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통성기도 하듯이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또 다른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예.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남들 하는 것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조용하게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 읽고 이제 성경 공부하며 하고 뭐 그러니까 설교 시간 설교도 노트를 하는 예, 그런 분, 이제 차분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제 새로 교회에 들어온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이 이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드디어 한마디를 하셨어요.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분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집사님이 그러는데 저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요? 예,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집사님의 감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예, 감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감정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성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것을 수용을 못하면, 받아들이질 못하면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용납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용서. 또 역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세요? 의외로 이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래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십니다. 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신대요. 제자들은 아주 기대에 부풀었어요.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그러니까 옛날에 그 낡고 진부한 그런 계명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완전히 다른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구나. 잔뜩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뭐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이 구약 성경에 없을까요?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예, 여러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 근데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대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래요.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용서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래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용서하셨어요. 예.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하셨어요. 예. 다 용서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원수진 사람은 절대 용서를 못해요. 예. 그래도 나하고 좀 친하고, 그래도 나하고 좀 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뭐 용서할 수 있지.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나하고 전혀 안 맞고, 나하고 원수진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못해요. 예수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었어요. 예,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는 끝까지 하시는 용서예요. 끝까지. 형제가 나에게 몇 번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잘못하면 용서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 490번. 그죠? 70번씩 7번, 490번. 딱 그럼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못해. 그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예,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끝까지 하시는 용서였어요. 이러한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예. 목사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용서해 볼게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러나 자신은 없어요. 저 인간을 내가 한번 용서해 볼게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 용서가 온전해져요. 저 인간 정말 꼴보기도 싫지만 용서해볼게요가 아니라 그 인간을 사랑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아가는 길이요,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마세요. 분함이 있습니까? 노여움이 있습니까? 악의와 비방이 있습니까? 버리세요. 나를 위한 거예요. 평안한 안식을 위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세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세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세요. 그러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저희 속에 버려야 할 것들,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